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각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셔서 세속에 물든 모든 찌든 때들을 이 시간 모두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제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의 운명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어디든지 인도하더라도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간절히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기 크다는 말이 영어로는 great, 크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뭐 이런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위대한 자. 영어로는 He sha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자일 것이다.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세상에서 소위 위대하다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출세했다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요한은 어때요? 사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놓고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잔치상에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담겨서 나가는 운명이 됐으니 이건 뭐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자일 것이다. 또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 친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 없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데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옥에 갇혔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운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참된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대함이란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가장 위대한 것은 도덕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 있는 품성, 삶, 업적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장 위대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이 생각하는 출세, 성공, 부흥, 외적인 어떤 요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룬 것이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완전히 금으로 싼 겁니다. 금. 다윗이 내가 성전 짓기 위해서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5장의 5분 칼럼을 요새 쓰면서 보니까요. 모세에게 짓도록 말씀하신 성막은 금 1달란트. 그 안에 있는 촛대, 그 다음에 이런 것 다 해서 금 1달란트 34kg으로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럼 1달란트가 표준 킬로그램이 34kg입니다. 그 34kg 가지고 그 성소 안에 촛대, 분향단 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금이 여기 다윗이 준비한 게 내가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어마어마한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물질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꽃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생물이냐 생물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적인 거 아무리 대단하고 건물이 대단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들이 귀한 것이지 그 외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함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얼마나 통제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참 너 훌륭하다 하고 보시지 그냥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대단한 어떤 파워 뭐 분을 내는 것 뭐 왕들이 뭐 진노했다 또 높은 사람들이 막 크게 경노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값어치 없는 천박한 품성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실 수 있으므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지의 여부를 보시고 가치를 정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안에 예수님과 얼마만큼 하나가 됐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그걸로 가치를 정하시지 다른 걸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다. 참 우리가 다시 새겨들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될 주제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고려의 대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래도 성경에서 좀 덜 지루하고 재미있는 게 그래도 역사잖아요. 역사니까 그걸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대로 갈라진 그 역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거의 똑같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자, 시작. 열왕기하 18장 3절 시작. 시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사 왕, 뭐 여호사밧 왕, 뭐 요시야 왕, 시스기야 왕 이처럼 좀 선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의 모든 왕의 일생을 기록하면 앞에 요약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근데 이런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남방 유다 나라에만 그나마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21장 2절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the Lord 우리 하나님의 보시는 시기에 정직하냐 악하냐 그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전체적인 역사 그냥 앞에 딱 요걸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똑바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그 왕의 모든 일생, 업적, 시적 다 볼 것 없이 그걸로 끝장났어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랐느냐? 악했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일생의 업적이나 가치가 그냥 그대로 그냥 딱 매겨졌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신명기 6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똑바르다 이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 훌륭하다, 뭐 위대했다, 이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뭘로 알아요? 그 평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든 피조물의 삶의 가치를 규정하신 십계명의 그 내적이고 깊은 의미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결국 여호와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처럼 그저 툭 하면 사람 죽이면서도 알라의 뜻대로. 죽이면서도 그냥 이건 알라의 뜻이다. 자기가 믿는 알라 신의 뜻이, 그러니까 너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참 정말 신성모독이죠.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라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라는 약간 추상적이고 안 보이는 가치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시에 따르느냐? 그걸로 평가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보다는 그냥 무지무지하게 떠들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무지무지하게 막 활동하면 엄청나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일생을 살고 난 후에 존경받는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이고 겸손하고 정말 자아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 알아줘요. 이 세상에서도 그가 죽은 후에 그가 그 자리를 물러난 후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업적은 대부분 그 사람이 신실했느냐, 진실했느냐, 정직했느냐, 정말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느냐, 자기 이익을 추구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이 세상에 소위 옛날에 위대했다는 그런 영웅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괴물. 징기스칸, 네로, 그 다음에 시저,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괴물, 인간 괴물들. 사람 보기에는 뭐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어떤 뭐 요즘에 그런 글들도 읽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치가 하면 넬슨 만델라 얘기를 하죠. 네.
그가 27년 동안이나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 갇혀 있고 고문당하고 그랬는데 그가 나와서는 전혀 보복하지 않았다. 네. 그건 전혀 보복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냥 전부 다 보복, 그냥 이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랬으면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복 또 보복, 이거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러느라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 성경절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다 의인인데 예수님 위하여,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간다. 순교당한 사람들이 간다. 그럼 예수는 잘 믿었는데 순교 안 당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보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 20세기에 그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을 들은 분이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그가 그 감옥에서 고난당한 이야기, 그가 또 그 감옥 안에서 진실하게 신앙을 하면서 또 그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수에게 무슨 거룩한 날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갖은 고초를 당하고 고문당하고 매맞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살아있는 순교자 범브란트 목사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갖은 고초를 다 겪었어요. 전에 그 I will die free, 쿠바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온갖 고문을 당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위하여 진실이 살아간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살아있는 순교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들이 다 영광을 받는다고 말할 때 꼭 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만 순교자가 아니다. 이 땅에서 인격살인 당하고 모욕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진실하게 신앙한 사람들, 그들을 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순교자 그룹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도 제가 옛날에 충격받은 게 있어요. 숭실 중학교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혈기가 넘쳤는데 옛날 일제시대에 아니 도대체 내가 신앙하는데 네가 뭔데 잡아. 그래서 형사들하고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는 고문당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막 두드려 패고 결국은 나중에 혈기 부리다가요 자기를 또다시 잡으러 온 그 형사를 결국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면서 너 예수가 재림하심을 너 두고 보자. 그리고 죽었어요. 기독교 100년사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40여 년 전에 그 전집을 다 읽었는데요. 아니 순교도 그렇게 당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고 보자. 너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넌 유황불에 갈 거야.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죽으면 그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는 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지, 저 사람 큰일 했다, 예수님 위해서 죽었다, 뭐 그것만 가지고 평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만델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인물이다. 참 아름다운 거죠. 제가 오래전 이야기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오래전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46년이나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인데요. 어느 날 야간 열차를 탔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또 그때 만났던 그 사람, 저보다 한두 살이나 두세 살 위의 젊은이인데 아주 준수하게 생기고 저와 아주 선량하게 보이던 한 젊은이가 야간 열차에 제 앞좌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꺼내더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밤에. 믿음 좋은가 보다. 그럼 나도 또 믿음 있는 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저도 늘 가지고 다니던 Steps to Christ 저 책을 영문 꺼내서 읽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젊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어유 형제요 반갑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네요. 그러면서 아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실은 고향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 꿈은 오로지 사법고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서울 올라와서 방을 얻고 낮에는 알바 일하고 노동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책을 보고 내가. 그런데 벌써 시험을 2번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남들 부잣집 아들들은 그냥 학원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도 경쟁이 치열한데, 열심히 노동하면서 그 틈새로 책을 보는데 책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중고책을 샀대요. 고시 공부하는 책들을. 그것도 거금을 모아서 그 당시에 자기 말로 뭐 큰 돈을 주고 그걸 사서 공부했는데 남들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경쟁 여건이 안 되잖아요. 떨어졌어요. 어느 날 시리에 빠져가지고 평생 안 먹는, 오늘은 내가 소주를 사다가 한번 먹고 이 고통을 잊어봐야 되겠다 하고 소주병을 사다 놓고 이걸 입에다가 한 모금 먹으니까 그냥 콱 쏘는데, 야, 이건 내가 이렇게 먹다가 인생 망가지지, 이거 안 되겠다 버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한 나이 든 아주머니가 오더니 젊은이 왜 그래요? 속상해요? 술 먹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요. 저는 교회에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 번만 와보세요. 하도 그래서 갔더니 그 예배 드린다는데 갔더니 교회가 아니라 서울 교회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에 이게 하우스 만들어 놓고 보온덮개 씌워 놓고 불구석 같은 데서 사람 연하무명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데를 날 오라 그랬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 그날 밤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완전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건 무조건 사법고시 치느라고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데 이 짓을 해야 되나? 내 고향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고향에는 아예 교회도 없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없고 다 옛날 유교 사상에 잡혀있는 우리 동네인데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드디어 어제
내가 모든 고시 책들을 고물장수한테 다 넘겼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한. 나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농사하고 하더라도 내가 농사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다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라. 제가 그날 밤에 그때 그 형제한테 들은 그 말이 너무 잊혀지질 않아요. 처음에는 아까워. 나도 아이고 세간이 이거 이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을 언제 벗어나나. 집에 가보면 한심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도 벌써 연세가 많은데 매일 아침이면 계란 장사를 하셔요. 그 계란을 이제 지게에다가 박스로 올려놓고 저 탄광촌에 저 광부들이 사는 마을 다니면서 가셔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잘 못하고 이 쌀 배급을 타는데요. 가면 계란하고 쌀하고 바꾸는 거예요. 네. 계란 한 판 주고 쌀 얼마 받고. 그래서 갈 때도 한 짐, 올 때도 한 짐이요. 그렇죠? 그 노인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봐야 동생들 학비, 기숙사비 되고 나면 맨날 어려워. 이렇게 어려워서.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나 혼자 집에서 독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조건 나도 사법고시 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지금 독하게 뭐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젊은이가 제 꿈을 다 뺏어버렸어요. 다 꺾어버렸어요. 아니 그거 하려다가 그거 다 넘겨버리고 이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 해야겠다고 나는 시골 가겠다는데 평생 예수 믿은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날부로 제가 세상에 뭘 좀 해보겠다는 생각 다 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때 그분이 지금 어디 가서 뭐인지 이름도 성도 마을도 기억 안 나요. 제가 46, 7년 전 얘기를 그냥 그때 받았던 감동, 줄거리만 기억이 나지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제 어디서 무엇 할까? 정말 진실하게 그 초지일관, 그 결심대로 신앙을 잘하고 있을까? 정말 100만에 하나라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연락을 한다면 얼마나 반가울까.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참된 위대함, 성공이 무엇일까?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고 제게 충격을 안겨준 그분의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뭐가 위대하냐 이거. 뭐가 성공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믿음 안에서 살고 그저 탄광촌이든 어떤 곳이든 조그마한 시골이든 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살도록 해주신 것. 이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고. 그때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던 루머티스 관절염을 고쳐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 그 후에 해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자,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에 한 귀한 여인. 이름도 안 나왔어요. 성도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한 귀한 여인이 되는데 우리 흠정역에는 Great Woman입니다. 근데 이 말을
번역하려니까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위대한 여인이야. 그러니까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귀한 여인, 또 어떤 번역에는 부유한 여인, 또는 유명한 여인, 뭐 이렇게 지멋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 성경 번역에 여기 great woman 이걸 번역할 때 그냥 아마 부자였나 봐. 그래도 자기 집 저 담장에다가 손님 방까지 지어서 줄 정도면 돈 많은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농사 짓는 분이었고 남편이 그 아들이 아버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그만 죽었는데 이 선지자가 기도하고 살려준 이야기 나오죠. 네. 제가 볼 때는 부유하다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네. 아주 가난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무슨 유명한 여자다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선지자를 정성 들여 대접했고 방을 마련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 호의의 표시로 그대가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결국 아들 낳았는데 이 아이가 크다가 또 어느 날 죽었다. 그런데 살려주셨다. 그걸로 다 끝납니까? 얼마 지나서 보면 이제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저 블레셋 땅으로 좀 가 있다 오라고. 갔는데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딴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왕한테 아니 저희 땅을 남들이 지금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호소를 하는데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다가 욕심 부려가지고 나병 환자가 된 게하시가 왕에게 그때 그 아들 살려준 엘리사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겁니다.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커가지고 지금 엄마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당장 그 땅 돌려줘.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 다 돌려줘.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거기 뭐 위대한 거 뭐 있어요? 선지자 잘 모신 거밖에 위대한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땅 뺏겼다가 호소해서 찾은 거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 성경이 보기에는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여인이었다. 예. great woman. 훌륭한 여인, 위대한 여성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걸 읽어보니까요,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럼 간권이면 뭐죠? 간곡하게 초청을 해서 엘리사가 쉽게 응하지 않는데 꼭 오시라고, 우리 집에 꼭 가세요. 그렇게 해서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했다. 근데요, 이 흥정력이 더 맞다면 이 킹 제임스 역에는 constraint, 강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엘리사 선지자가 쉽사리 그래 하고 그럼요 하고 초대한다고 얼른 간 게 아니라 뭘 신세 내가 쓰럽게 안 가냐고 그러는데도 막 팔을 잡아서 막 끌고 가서 대접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constraint이라는 말은 막 억지로 팔을 잡아서 선지자님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세요. 제가 저희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표현입니다. 네. 오늘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 지위, 훌륭한 가문, 지적 선물이 아니다. 지능이 높고 학문이 가장 뛰어난 것이 위대함의 조건이라면 가장 머리 좋은 위대한 힘이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이 위대하다면 당연히 그 1위는 누구냐? 마귀다. 마귀 닮은 자들. 지능도 높고 힘도 세고 파워 있고 대단한 사람 따지라면
1위가 마귀, 그 다음은 마귀 부하들. 그 마귀의 부하들이 충동한 이 세상 괴물 정치가들, 힘 있는 자들, 남 갈취해서 모은 재벌들, 이거 다 이런 사람들 하늘이 보시기엔 전혀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데 그 재능을 악용하면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저주도 크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은 사랑과 순결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이 우리를 보는 것 같이 우리는 못 보고 그냥 인간 보기에 예수님 위대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늘 정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자아가 굴복되는 것이 하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자, 우리 성경절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 예루살렘의 공동 그 행정가로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과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공동시장을 맡겼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은 칭찬 안 해요. 자기 동생은 칭찬 안 하고 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함의 평가 기준이에요.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요? 느헤미야 13장 13절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하나님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거, 중요한 것들을 특별히 레위 자손은 원래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나머지 11지파 또는 12지파가 가져오는 헌금과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걸 배급을 맡은 사람이 이게 누구냐 이거. 잘못하면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는 꼴이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공무원 중에서 이권을 쉽게 이권을 가지고 있고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노른자라고 그래요. 노른자라. 이권. 요즘에 LH인가 주택공사. 그 사람들 뭐예요? 고급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어디에 개발된다. 미리 땅 사.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 오염된 사람이 20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돈 버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냥 그저 썩은 자들이 널려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은 충직한 자라 분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나라 참 가난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이 구호물자가 왔어요. 구호물자. 근데 제가 어른들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배급을 맡은 사람 보니까 먼저 자기 거 챙겨 놓더라고. 우선 밀가루가 이번에 50포대가 왔는데 여기 다 나눠준다. 그러면 오늘 이번부터 이제 다 와서 이제 밀가루 반 포대씩 나눠준다. 근데 그 집에 나중에 가져가는 거 보면 한 포대 가져가. 자기 거 먼저 챙겨. 예, 자기 거 먼저 챙겨. 그 다음엔 옷들이 왔어요. 그때 참 옷이 귀할 때인데 보면 자기 제일 좋은 옷들, 미국 사람들이 입던 옷 중에 좋은 옷들 있으면 그거 먼저 챙겨놨고 뒤로 챙겨놓고 나머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필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꼴을 봤어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어렸을 때도 의문을 가졌는데요. 60년대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맡은 것에 대해 신실한 사람, 하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건 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위대하고 정복전쟁의 승리자가 된 것도 위대하고 다 훌륭하지만 그의 마지막 삶이 더 위대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땅을 가지고 거기 가서 말년을 살았는데 그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땅의 이름이 딥낫 세라, 그 남은 조각 이런 뜻입니다. 남은 조각. 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해 준 다음에 귀퉁이 조각 남은 거 거기에 그 최고 지도자가 가서 자기 기업으로 삼고 거기서 말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지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갖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 도성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고 내 이익 먼저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 간다,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라. 오늘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날 하늘 도성의 금 도성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참된 위대함, 하늘이 인정하는 훌륭함은 품성에 있고 헌신과 희생과 봉사에 있고 겸손함에 있고 신실하고 변하지 않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가는 하늘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무가치한 것들에 목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모시는 품성의 아름다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